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년에 52주 가운데에 성탄절보다 추수감사절보다 부활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우리의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영적인 힘을 주님이 주셔서 고단하고 지치고 힘든 그 세상 가운데에서 또 슬픔과 낙심 속에 좌절 가운데 살아갔던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감동과 힘이 막 주어졌던 그 모습처럼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기쁨과 감격과 그리고 소망과 능력이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함께 나오지 못한 우리 흥덕 가족들에게도 언제나 평안함을 주시고 삶의 환경을 이기며 믿음으로 굳게 서서 신앙의 승리자가 되고 또 이 자리의 현장에 나와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우리가 함께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이건 사실은 현실감이 없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온 땅에 어둠이 가득하게 되어지고 슬픔으로, 그리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모두 다 집에 아니면 다른 곳에서 숨을 죽이며 그렇게 이제 지내고 있는 가운데 어느 누구도 밖에 나갈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이 없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얼마나 놀랬을까요? 충격이었죠. 죽으신 분이 다시 살아나신 이게 엄청난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 예수 다시 사셨다는 그 말이 이들에게는 그 한마디가 엄청난 큰 충격이며 기쁨이며 그리고 소망이 되어졌습니다. 다시 살아난 거예요. 다시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금 삶에 소망이, 용기가, 그 믿음이 다시 살아난 이 한마디, 예수님 다시 사셨다고, 예수 다시 사셨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금요일부터 말씀을 묵상하는데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함과 은혜와 기쁨을 주셔요. 예수 다시 사셨다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고. 사실은 이 한마디면 오늘 설교가 다 끝나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것이 내 눈에 보여지고 그게 경험되어졌다면 우리가 다른 설교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수님 다시 사신 것, 이보다 귀한 일이 없고 능력이 없고 우리의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974년도에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C.A.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의 저서인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그 책을 감옥에서 받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됐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성경이 아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쓴 그 책 한 권,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그 책 한 권이 이 사람의 영혼에 예수님을 만나게 했고 이 사람의 삶의 의미를 그리고 삶 전체를 뒤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훗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전 세계에 12명의 거물들이 연루가 되어져 있게 되고 이들은 모두 다 입을 맞춰 거짓말을 그렇게 했는데 3주가 지나지 못해서 이들은 양심을 속일 수 없고 또 거짓말을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어 3주 안에 그들이 거짓말하는 것이 폭로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하고 깨달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이고 그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이 캐리그마라고 얘기해요. 예수 다시 사셨네,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심지어 죽으면서까지 40년 동안을 한결같이 예수님 다시 사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라고 전했어요.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했는데 이들이 꾸며내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거짓말에 매를 맞아야 될 이유가 없고 감옥에 가야 될 이유가 없고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 어느 누구나 그 목숨은 다 소중하고 하나밖에 없기에 그 목숨을,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한결같이 증언을 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깨달으면서 예수님의 다시 사심은 너무 분명하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는 여러분, 1885년 인천의 제물포항에 원도우드와 아펜셀러 두 명의 선교사가, 그것도 부활절 아침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부활의 아침에 이 조선 땅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파하기 시작을 했고 복음이 조선 땅에 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펜셀러도 언더우드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도 보지 못했고 사신 것도 보지 못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보지 못했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자기 자신이 직접 보지도 못한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 목숨, 자신의 전생의 운명을 걸고 조선이라고 하는 낯설고 미개한 땅에 와서 언제 감옥에 갈지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전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고민하며 또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고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다가오는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와 능력이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류의 해결하지 못한 세 가지의 3대 가자는 죄와 죽음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사라지지 않는 한에는 죄는 끊임없이 짓게 되어지고 결국 그 죄는 언제 멈춰지냐? 인간이 죽어야 멈춰집니다. 즉 죽음이 다가와서 죽어야만 욕심도 끝나게 되어지고 죄도 짓지를 않습니다. 누가 죄 짓고 싶겠습니까? 누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싶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죄를 져요. 그러다가 인간의 본성과 심성이 더 악해져서 악한 사람으로, 강팍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질 때는 특이하게 아주 이제 이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기뻐하고 희열을 느끼지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벌받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평생을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죄를 지으면서 살고 결국에는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지금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부터 이제 하나님이 부르면 곧 주님 앞에 가야 될 나이 많으신 어른들까지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어느 누구나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 목숨을 내려놓고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세상은 죽음이 끝이라고, 죽으면 다 끝장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며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에 대한 심판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생을 지은 죄에 대한 그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어느 누구도 오늘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의 방법을 사람에게, 인간에게 제시를 하셨는데, 그것은 곧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모든 인류의 죄와 죽음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해결하시기 위한 방법입니다. 시편 49편 8절에 있는 그 말씀은 인간이 자신을 구속하고 속량하는 그 일이 너무 엄청나서, 그 속량하는 겁이 엄청나서 영원토록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 죄와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그 말씀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오도록 하고,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오늘 탕감해 줍니다. 용서해 줍니다. 오늘 6천 데나리온 1만 달란트는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품값이며, 그것을 하루의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1만 달란트는 6조 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우리가 돈으로 6조 원이 있어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다면 우리나라의 대기업 총수들이나 몇 명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지, 누가 그 돈을 마련하고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엄청나다라고 하는 그 말은 가치가 있고 귀하고, 그리고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되고, 그리고 오늘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니 이 시간이 있는 영원에서 영원토록 그 속죄를 위해, 죄 용서함을 위해서 준비할 수 없다, 마련하지 못할 거다. 그리고 마련하기를 오늘 우리는 끝낼 수가 없다. 영원토록 마련하지를 못한다. 왜냐? 하나님이 이 땅에 돈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거나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죄를 지으면 보석금을 내고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석방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주 엄청난 많은 돈을 내고 감옥에서 나와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법이고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를 그 지은 사람이 반드시 그 지은 죄값을,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형벌을 감당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에 하나님이 단 한 가지의 방법,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인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은 사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메시아가 자기의 죄로 죽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조롱하고 비난했지만 실상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말씀해 주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어지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무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죽음과 심판에 대한 문제를 로마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 예수를 우리의 화목제물로 구속주로 세우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변두리에서 시골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6월절에 각 지역에서 모인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 수없이 많은 인산 이내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죄와 죽음과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해결하시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것을 예루살렘에 온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목격자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니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한두 사람이 본 것이 아니라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보았고, 그 소식은 삽시간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주어진 사도행전 2장 32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에게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예수님 자신에게 표현할 때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될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무덤 가운데에서 살리셨습니다. 어두움, 모든 사람의 슬픔, 그리고 상실, 좌절, 이 두려움이 가득한 그 시대, 그 사람들, 그 환경 가운데에서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기에 예수님도 다시 살리셨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살아나심은 그 예루살렘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하나님 살리셨어요. 하나님 살리셨어요. 무덤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믿어지십니까?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 수위에 쌓여서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 믿어집니까? 목회를 하면서 병이 들어 거의 죽어가는 그분들, 젊은 패기에 하나님 막 살려달라고 임종 가운데 있는 그 현장에 가서 보혈 찬송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겼네 막 하고 하면서 막 살려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막 그렇게 기도를 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때에는 아무리 살려달라고 해도 하나님 살려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례를 치르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이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이제는 그 장례 치르고 있는 그 고인이 된 분들이 그렇게 다시 살아나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죽으면 다시 사는 일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다시 살지 않기 때문에, 죽으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지 않기 때문에 죽은 자를 붙들고 다시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아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었어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신 것을 우리가 보고 알았는데, 에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 죽으셔서 무덤에 묻히셨는데 어떻게 살아? 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으니까 네가 그 예수님 때문에 아주 쇼크를 받아서 네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네가 제정신이라면 그걸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믿을 수 있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을 때에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 살아나셨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여겼어요.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랑 여러분,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어 무덤에 묻히신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격자라고 하는 뜻과 증인, 증거자라고 하는 마르티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목격을 해야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목격하지 않으면, 내가 보지 않고 직접 듣지 않는 일을 어떻게 내가 믿고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걸 목격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자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보여주시는 그 순간 예수님 부활하심을 본 사람들만 믿어요. 다른 제자들은 못 봤어요.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어요. 그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자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11번에 걸쳐서 오늘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목격하고 눈으로 보라고, 틀림없이 보라고, 정확하게 보라고, 분명하게 보라고. 그래서 눈으로 봐서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성경의 말씀과 약속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예수님이 목격하도록, 그리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그들에게 목격하도록 나타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지 않았다라면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이 시간이 짧아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나눌 수 없지만,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사는 여러분 성경대로,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맨 나중에
8절에 있는 말씀은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나타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격하도록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오늘 나타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목격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오늘 2장 32절 본문에 주신 말씀,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목격했다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 내가 직접 보고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안 말하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죽었다가 누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으면 엄청난 충격이잖아요.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아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그 입 닫고 있겠어요? 입 닫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예? 이 현장에서 누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면 이건 충격이고 엄청난 일이기에 막 거기 갔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 아무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이거 말하지 않겠어요? 아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걸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목격한 그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는 일이 우리가 다 이 일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그 일의 증인이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내가 눈으로 본 것, 귀로 들은 것 분명하기 때문에 법정에서 어떠한 내가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감당하고 오늘 내가 눈으로 본 것, 들은 것을 그렇다라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대로 증언하는 것, 이걸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일에, 말하는 일에 어떠한 일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순교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는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시장에 나가서 배추 사려, 무 사려 이렇게 외치는 그 모습처럼 예수님 다시 사셨다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그게 증인이에요. 예수님 살아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거를 보았다고, 분명하다고, 내가 증명한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증명한다고, 이게 증인된 삶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이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더 크게 합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3장 15절, 사도행전 4장 10절, 사도행전 5장 32절, 39절,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31절, 모든 것은 증인이다.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가 증인이다. 내가 봤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내 눈이 똑똑히 오늘 본 걸 내가 기억하고 있다. 죽을 때까지 그 순간은 잊을 수 없는 일이고 충격적인 일이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 그것을 증언하는 증인된 삶을 예수님의 12 제자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합니다. 안드레는 헬라의 아가야라고 하는 곳에서 X자형으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교회에 가봤어요. 야고보, 이 안드레 순교교회를 그렇게 성지순례 때 가봤어요. 야고보는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서 칼로 목 베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빌립은 소아시아의 부르기아에서 기둥에 매달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또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전도하다가 베드로처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를 합니다. 더 많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창으로 찔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참수형을 당합니다. 참수형은 칼로 목이 베어서 죽는 것을 말하지요.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밀쳐서 순교를 당합니다. 시몬은 애굽과 유대에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유다는 바사 페르시아에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순교를 하고, 마띠아는 에티오피아에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부활하지도 않는, 다시 살아나지도 않는 그 일 때문에 멀어 예수님이 사셨다라고 말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심지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던지면서 다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말할까요? 이걸 사랑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들, 증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기대와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서 이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안디옥, 지금의 터키, 그리스, 로마 이런 지역에서, 그리고 저 멀리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모두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목격자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본 그 목격자들의 증인의 삶을 통해서 사랑 여러분, 복음이 아메리카, 지금의 미국 대륙까지 가서 거기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내가 직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안 봤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도 안 봤지만, 첫 번째 목격자들의 증언과 그들의 삶은 단 하나도 거짓이 없고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목숨을 내건 자신의 모든 삶을 다건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삶이었기에, 그 믿음의 고백을 사랑 여러분, 그 증언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보지 않았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증인된 삶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을 내 믿음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믿고, 내 죄가 예수님의 그 보혈로 씻음받고 내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으며, 사랑 여러분, 내가 언제 죽어도 다시금 다시 사시는 예수님의 부활처럼 나도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이 땅에 주님을 모르고 죄만 짓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 가운데에 주 앞에 서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고 주님 말씀을 살다가 무서운 진노의 심판대가 아니라 날 사랑하시고 날 기다리시고 나에게 보상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 여러분 상을 받을 그러한 심판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 사랑 여러분, 서두에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 부활도 그들은 직접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목격자들,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들의 증언의 그 삶, 목숨을 내건 그들의 삶과,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에 오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임해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 이 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시 사신 것에 증인으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우리가 다 증인으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 시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하며,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 앞에 믿음의 눈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덤 가운데 다시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다시 내 눈에, 나의 삶의 연장에 다시 나타나는 그러한 일은 거의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믿음으로 사랑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내 마음과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그 부활에 대한 믿음과 여러분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주어진 가장 중요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기쁘게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간다면 사도행전 2장 32절에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고, 주님이 마지막 우리를 맞이하시고 만나게 될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면류관 받는 그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되는 그 영광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지라 우리가 보았다. 주님이 보여주셔서 내가 눈으로 직접 봤다라고 고백했던 그들처럼 예수님이 다시금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영적인 체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신하며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하며 힘 있고 능력 있게 승리자로 제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귀한 복된 오늘 능력이 있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활절을 맞이해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능력 속에 벅찬 가슴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셔서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다 일의 증인으로다라고 하는 그 사람으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가장 복되고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한 2분 정도